보시업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반복되는 일상, 그러니까 노말한 일상이죠. 그 일상 가운데서 지루하게 살아오던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어떤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니까 복음의 삶, 복음의 삶으로 부르시고 초대하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이죠. 아까 보신 그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시몬, 그리고 또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요한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뭐 말하자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니까 바로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16절과 17절 그 사이, 그 행간에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있거든요. 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이제 걷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허탕치고 해변에서 이렇게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아마 들었겠죠. 귀동냥으로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도 듣다 보니까 뭔가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자기가 더 훨씬 어부인데 말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적 권위에 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해서 던졌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또 그 형제 야고보와 그 주변 사촌들이 되겠죠. 주변의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배까지 빌려서 채워야 될 정도로 그 많은 배를,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냥 그 장면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고 제자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마가 또는 마태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이를 기록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겁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그런 의도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지다, 이 의도적으로 이 던지다, 그물을 던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는 의도는 뭐냐? 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우리가 헬라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던져지는 것, 그 발로, 에크발로, 이 발로와 같은 단어로서 이 발로를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일종의 언어 유희,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자주 사용합니다만은,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킴으로써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워드 플레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고에도 보면 워드 플레이 자주 사용하죠. 기미가 나오는 기미가 보이면 기미 이렇게 그런 어떤 워드 플레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마가가 바로 그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에크발로 내던져졌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죠, 그 생명을 죽이는 일에 그 거물을 발로 던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너희 인생을 한번 던져보면 어떻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죠. 17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원어에서는 사람의 어부입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 낚는다는 표현이 없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낚는다, 피싱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뭐 사람들이 전화로 뭘 많이 당해요? 보이스 피싱을 많이 당하죠. 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요즘 뭐 우리가 이제 집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이게 방송으로 보는 그 홈쇼핑을 보면 좀 과대 허위까지는 안 되지만 좀 과대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낚죠. 그런 의미로서의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낚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나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낚였다, 뭐 전화했는데 어떤 광고에 낚여가지고 막 샀는데 안에 뭐 보는 거하고 영 다르게 안에 살도 없고 그렇다, 이런 거 보고 낚였다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엄연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자, 성경도 이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면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 그들을 낚게 하겠다. 그러면서 뒤에 뭐 포수 와서 이제 너희들을 사냥하게 하겠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낚아서 데리고 가겠다, 심판의 의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런 심판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살피고 그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낚아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 낚는다는 표현을 되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요. 아모스서 4장 2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갈고리는 주로 뭘 할 때 뭐 참치 같은 거 큰 고기 있잖아요. 고래 이런 거 잡을 때 갈고리로 잡죠. 그러니까 무대기로 일단 끌고 갈 거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챙이들은 낚시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명도 안 남기고 아수르로 막 끌고 갈 거다,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다, 이런 표현으로서 어떤 심판의 표현으로서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심판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좋은 표현도 있을 텐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굿뉴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죽음과 심판과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있죠. 뭡니까? 십자가만큼 저주와 심판과 끔찍한 죽음의 형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과 축복의 상징으로 바꿔버렸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그 동력자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죽이는 그 낚는 짓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라는 뜻이죠. 바로 이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표현이 또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실래요?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다 놀랍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뭐하리라? 취하리라. 여기서는 낚으리라 표현 안 하고 취하리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조그레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에 그러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과 레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끌어온다, 당겨온다, 이런 것,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레오, 취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는 채로 잡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뭐 생고기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조그레오라는 단어는요, 여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딱 여기만 사용. 이 특별한 단어를 여기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뭔가 삶, 생명과 관련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대가 가지고 딱 낚아채는 것, 바로 이게 조그레오입니다.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손 딱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 낚아채는 것, 이게 바로 조그레오거든요. 근데 지금 어부들은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부들은 뭐예요? 물고기의 입장에서 이 어부들은 심판자예요. 딱 잡자마자 어디에 냉동실로 들어가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이 어부들에게 그렇게 죽이는 심판자 말고 살려내는 어떤 구원자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고,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한 책만 보면 안 되고요, 서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를.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적으로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이 본문을 공유해서 보라라고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충돌이 아니에요. 충돌이 아니고 상호 보완이라고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동력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탄이 놓아놓은 그 미끼에 낚여가지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인생을 다시 낚아채어서 생명의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르심.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다시 낚아채어서 구조하는 그 사역. 사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그 사람을 다시 손을 뻗어 취해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 동력자, 바로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의미죠. 이게 오늘날에는 뭐죠?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그런 거죠. 사탄에 낚여서 온갖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낚여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인생을 다시 취해서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사망의 그 불늪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낚아 올려서 다시 구원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좋은 그 굿뉴스들이 또 들려질 때가 있죠.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서 물에 빠졌어요. 뭐 위험에 있어요. 철길을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뛰쳐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또는 타이밍을 놓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 이런 뉴스를 아주 좋은 뉴스로 이렇게 접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보다 뛰어난 의인이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불못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스스로 사망의 그 바다로 불못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죠.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침내 그곳에서 죽으시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사역, 그 생명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시업으로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 예수님 따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따른다, 뭐 도시 어부가 된다, 또 영적인 어떤 복음의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예능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 같이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도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낚는 도시의 어부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가치관과 그 목적, 그 방향을 버리고,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18절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도 아버지를 그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아버지를 그 품꾼에다 맡겨두고, 아버지 잘 조살펴 하고 맡겨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어떤 표현이죠. 자, 이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실제로 낚시에 한번 깊이 빠지면 가족 다 버린다면서요. 예. 가족 내팽개치고 주말 되면 뭐 금요일 밤부터 낚싯대 챙겨가지고 밤 낚시 가고, 그 돌아오는 게 언제 돌아와요? 일요일 날 밤에 돌아오고, 뭐 그런 게 막 가족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버린답니다. 저도 인생에서 딱 2번 낚시를 해봤어요. 아주 어릴 때,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 밤낚시, 그 호수에 가서 밤낚시를 했는데 아주 잔잔한 호수였어요. 그날따라 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달빛도 없고.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비추면 물고기 온다. 후레쉬 비춰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낚시를 내렸는데 진짜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고, 우리 교회 부임하기 바로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서해안 가서 바다 낚시를 한번 워크샵으로 이렇게 MT로 했었던 그런 있는데, 그때는 뭐 볼락도 좀 잡고 우럭도 좀 잡고 한 5마리 정도 잡았어요. 그때 진짜 손맛이 좀 있더만요. 예, 요거 잘못하면은 이게 중독 들겠다, 그러면 자식들 뭐 다 내팽개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바깥에 이렇게 천막에서 하는 거 보면 이게 낚시가 아니라 도박이죠. 뭘 낚으면 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맛들이면은 처자식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 이 성경에요, 버리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아폴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발로 그걸 외우려면요, 이 발로 차 버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런 버리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좀 특별한 그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피에미가 왜 여기 사용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동사는요, 버리다라는 동사는요, 언제 사용됐냐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마태복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나서 그 사탄이 그 시험에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다, 이게 바로 아피엠입니다. 근데 그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를 지금 버렸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 볼 때 그물을 버렸다, 뭐 아버지 또 품꾼을 이렇게 버렸다,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업 포기하고 뭐 가족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 다 내팽개쳐 버렸다, 부모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관과 그 목적, 내가 이게 돈 벌고 하는 그 목적을 내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보내고 이제 새롭게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과 그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향한 그런 목적으로 삼기로 결단한 거죠. 바로 그것이 그물을 버린다는 건요, 세속적 가치관과 그 목적을 떠나버리는 것, 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베드로와 그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어떻게 살았어요? 세속적 가치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남들은 밤에 잠자는데 밤이 맞도록 가서 그물 내리고,
그물 손질하고 갖다 떨어내서 손질하고. 그래서 뭐 했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배도 한 채, 두 채 사고 말이죠. 품꾼도 드리고 말이죠. 제자들 거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선주들이에요. 배가 한 대, 두 대 있어요. 품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복양하고 부모 형제 다 복양하고 내 몸 하나 건사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소유가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의 삶은요, 일종의 이 당시는요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늘 부정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거룩할 사이가 없는 거죠. 대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 때 잘 살자. 그래도 잘 살자.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넉넉하게 살자. 최선을 다해서, 더더구나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그 세속적 가치관과 그 목적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게 한 거예요. 내다버린 것이 아니라, 그죠? 모든 재물을 내다버린 것이 아니라 품꾼에게 맡겨놓고, 아버지도 그분에게 맡겨놓고 이제는 영혼을 낚는 그 어부가 되기로 한 거죠. 지금까지는 가족들 잘 먹고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죽어가는, 그 사망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인생의 목적과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도시어부가 된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요, 이것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과 상통해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막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서 막 오해하잖아요. 그게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식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정황에서 했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고 있어요. 무리들,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딱 뒤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처자와 자기 자신과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 가족과 결별해야 된다, 순교로 뭐 각오해야 된다, 이거를 무리들한테, 아직 믿음이 없는 그 무리들한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 목적과 그 가치관, 그것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오나요? 지금 왜 따라오죠? 결국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있거든. 예수님 보니까 막 먹고 사는 문제 없겠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막 먹고 사는 문제 없고 처자식 잘 먹이 살릴 수 있고 내 몸 하나 잘 건사할 수 있겠고,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지만 세속 종교가 만족시켜주는 그 가치관과 그 목적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인들, 그게 바로 무리들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현실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 날마다 받는 그런 만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식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동업합시다, 내일도 이만큼 받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 따라서 사망에 있는 그 영혼을 취하는, 다시 그 영혼들을 낚아채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역에 헌신하여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버리고 따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돈을 벌어도 내 가족, 내 목숨, 내 한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재물들을 사용하겠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바로 그것이 그러한 목적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결단한 것, 바로 그것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손에 있는 그물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물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 뭐 통신, 관계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물망처럼 왜 그렇게 되냐면 그물망처럼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 그것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더 많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카톡 이런 거,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 그물망들을, 그 네트워크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낚아서 미혹시켜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아무도,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혹시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내 것을 홍보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노력의 결과로, 좋은 노력이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성공도 거두고 부모, 형제, 자매 잘 봉양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또 재산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적어도 가족들에게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밤이 새도록 낳았는데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인생보다는 훨씬 복된 인생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아주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목적과 그 가치관을 이젠 떠나보내고 혹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물으심을 요청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자식, 가족, 또 부모님 공양, 또 네 몸 하나 건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잘했다, 잘 살았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그런 어떤 목적과 가치관을 좀 수정해서 바꾸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너의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부르시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있는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전달하고 계시나요? 주로 맛있는 거 먹으면 찍어서 친구들에게 나 이거 먹었다 보낼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정치적 입장, 저 사람도 알아야 돼, 퍼뜨리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시업으로서, 영적 도시업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굿 뉴스를 전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어떠신가 라고 하는 부르심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시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의 저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연관이 있는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인데 죄인들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게? 인도하려 함이라. 우리를 취해서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보내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사망의 불못에 빠져 있는 우리를 취해서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바다 불못에, 사망의 못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물고기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영혼을 얻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느끼는 그 손맛보다 더한 맛이 뭘까요? 영혼을 살려내는 맛. 바로 그 맛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주님의 동력자 될 수 있는,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그 신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믿고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 목적과 그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세속이 추구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만 믿고 따라간다는 그 인생,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한 사람에게도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세속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지만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했기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사단에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낚아채서 구원하는 그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더 만배로 은혜 주셔서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드리는 것이오니 그 구원하는 그 드리는 손끝에 그 영혼을 살려내는 정말 영적인 손맛을 보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사망의 불못에 뛰어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생명의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그 목적을 내 인생, 내 가족 하나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돌보며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래와 그 자녀들 위해, 또 일터 위에, 또 세계 선거의 그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